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엔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만 하나님, 내 문제에 또 내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세상과 골반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더한 모든 일들과 관계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든든한 반석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 위에 날마다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 또한 정로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건만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과 인본주의의 체계에서 우리는 오직 혼합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워진 모든 상황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생각들을, 행동들을, 입술로 지은 죄들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옥토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 나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움트고 싹 터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너무나 전복될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거짓과 스스와 음모와 폐괴와 부정과 부패 속에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는 너무나도 모든 상황들이 얽히고 켜서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또한 전쟁 가운데 영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관세 전쟁과 하나님 또한 북핵의 위험과 또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국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교회와 교계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오직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버지여 구별된 민족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제단이 바로 서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속사 안에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산하면 어떤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랑 같이 사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가 머문 산도 아라랏 산이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바로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850대 1로 이렇게 그 이방 신들 무당과 접신하는 박수들과 영적 전쟁을 벌인 곳도 갈멜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헐몬산이 나오죠. 시편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슬.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산하면 높은 곳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산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에는 거의 평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동서남북에서 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올리브산.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이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회당 이런 곳은 있었지만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렇게 하늘과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산,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서 산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하셨는데요. 내려오시다가 카타반토스 이 헬라말인데 바로 카타바이노 이 내려오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이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동 경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하늘에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낮은 자리로 임하심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거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산상수훈인데 산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늘의 법에 대하여 천국의 의를 선포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팔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에서 말씀이 선포된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고 하늘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속으로 내려오신 것은요, 단순히 지리적, 거리적 이동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산 위에와 산 아래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 위에서는 산상수훈 하늘의 그 축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영계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산 아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 사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 죄와 더불어 고통과 부정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인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와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의 자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실제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 사회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산에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초월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지금 실제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죄와 질병, 가난, 부정으로 얼룩진 인간의 자리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강의 사랑입니다.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 흑암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시고 죄와 사망에 얽혀서 죄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에서 무리가 나오는데요. 항상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5장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죠. 무리는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제자의 삶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가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는 받지만 듣기는 듣지만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서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고 뽑히고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고동락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2절 말씀은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헬라어로 납병 환자는요, 레프로스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 설명을 보면 비늘처럼 벗겨진이라는 뜻을 가진 레피스, 바로 레피스가 비늘이라는 뜻이거든요. 비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피부가. 그럼 각질이 비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부가 벗겨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외형적인 질병이에요. 우리의 그 피부 세포는 한번 생겨나면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21일 주기로 계속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그 질병으로서 이게 너무 심하게 그 각질이 부패돼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뭐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나병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소록도에 가봤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겉에 입구에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성경에서 죄로 인해 부패된 인간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때 우리들은 막 상처가 나고 고통이 생기면 몸이 아프고 쑤시고 어디가 뭐 다치고 하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생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게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나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거나 수술을 하거나 또 뭐 아프면 뭐를 먹어요? 진통제라는 걸 먹어요. 진통제는 뭐죠? 아픔을, 고통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쑤시고 너무나 막 아프면 와,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수술할 때 그 살을 생으로 나이프 칼로 막 잘라내잖아요. 와, 그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미세한 신경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셔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 통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감각인데요. 그 아픔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거를 차단하고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인생과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좀 이렇게 마비가 오나 보죠.
네, 왜냐면 이렇게 조금 즐거워지고 막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고통이 심한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황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에 그 문제 상황들을, 그 아픔을, 그 통증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시도하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어지니까 고통이 뭐 잠깐 있다 없어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고통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 고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좀 더 자극적인 그러한 이제 통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막아주는 그런 것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로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어느 켄터키 주인가 뭐 그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그 좀비 아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거의 시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약에 취해서 그렇게 막 거리에서 뒹굴고, 또 한쪽에 보니까 그 마약 그 주사기 있잖아요.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막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나뒹굴고, 와, 저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 저런 끔찍한 곳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와, 지금 미국에서 그 마약 전쟁, 우리나라도 뭐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게 뭐 펜타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펜타닐이 뭐냐면 진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쉽게 진통제를 많이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한 진통제라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근데 그게 단순히 그때만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바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한번 이제 길들여지면 더 강력한 것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이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를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애기들이 자꾸만 뜨거운 거 손대고 위험한 거를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조금이라도 그 아기가 그 뜨거운 맛을 보면 절대로 뭐 다림이나 이런 뜨거운 화덕이나 이런 데 가까이 안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통증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이러한 죄의 문각에서 깨어나서 정말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장치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왜 찾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시나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런 통증이 없는 문둥병 환자는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그거를 모르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초신자가 사모가 됐는데요. 이제 어느 누가
이렇게 간증 테이프를 한 10개 정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 어느 선교사님,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제가 주여 잠을 거의 못 잘 정도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뭐 그 공대도 나오시고 독일에서 유학도 하시고 박사 학위를 받으신 엄청난 엘리트예요. 수재이시고.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가셔서 나병 환자 촌에 가셨나 봐요. 근데 이분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는지 그 나병 환자들을 보고 와, 그 너무나 그분들이 불쌍히 여기게 되어서 그 나병 환자 촌에서 이제 삶을 같이 사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면 와, 그 간증을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족들이 사는 곳도 가봤는데요.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와, 저는, 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중국은 그 시골이 낙후되어서 특별히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래도 호텔 같은 데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문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거기 화장실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줬는데 와, 아니 초등학교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비가 조금 왔는데요. 우와, 그 근처도 못 가요. 그 변이 바깥에까지 다 진흙하고 섞여서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와, 이게 문화적 충격인데 그 시골은 다 그렇대요. 그래서 와, 저는 막 너무나 끔찍했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그 간증 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중국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뭐 이렇게 소록도나 병원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돼지 우리보다 더 못한 곳,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어떠한 시설도 없고 한 그러한 버려진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돼지 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던 거죠. 그때만 해도 너무나 가난한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뭐 그런 이제 독일에서도 유학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엄청난 그런 엘리트고 한데 와, 자기 전 재산을 들이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제 후원을 얻어서 그것도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중국인들이거든요. 중국인 그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도 뭐 손양원 목사님이신가 사랑의 원자탄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목사님을. 근데 그들이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와, 이제 너무 나병이 심하니까 이게 손가락이 떨어지고 뭐 발가락이 떨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 소록도에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끝나고 다 끝나고 나가면 거기에 사찰 집사님이 빗자루로 청소를 하면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손가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주야 그러고 이제 막 찬양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편한 데 살고 있고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분들이 그 소원이 뭐냐면 마지막에 너무나 나병이 심해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도 다 잘라진다고 합니다. 와, 얼굴도 형체가 없대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소원이요. 그 목사님, 그 아버지 그 품에 안겨서 마지막 목사님의 기도, 축복 기도를 받고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러한 축복,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러고 가는 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래요. 와, 그런 구구절절한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분들이 있나? 왜냐면 그런데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 분들 못 만나봐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멀리 계시면 그들이 떼굴떼굴 팔다리가 없으니까 몸을 떼굴떼굴 굴러서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 품에 안겨서 기도 소리와 함께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때 그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천사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것이 가장 그 목사님에게는 보람되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니, 아무리 인간이라도 예수님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육신으로 온 몸으로 행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정말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한 번만 그런 분을 내 살아생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으면은 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 인간의 그 부정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져서 가까이 못 오게 했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게 영화 벤허인가요? 그 영화에서 그 어머니와 그 딸이 그 붕대로 온 몸을 칭칭 감고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니까 그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납병 환자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고쳐준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뜻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런 영적인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인 것이죠. 가장 부정하고 부패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의미는요, 인간의 죄성과 부패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단순히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내 안에도 아직 나병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부정한 자인지, 죄에 무각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부정하다 외치며 짐 밖에 살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표적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구약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나가 교만과 비판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잖아요. 민수기 12장 1절에 10절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미리암이 눈같이 하얀 나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떠나시며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더라. 와, 이거는 뭐예요?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교만해져서 또 비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비판한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 결과 영적 부패가 드러나서 이제 나병에 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바로 영적 문둥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 그리고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인데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7일 만에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아만 장군 얘기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서 1절 14절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거든요. 그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그런 정말 그 아람 군대 큰 장군인데 이렇게 수치스럽게 어떤 주의 종의 선지자의 말대로 발가벗고 그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자기의 몸 나병 환자 얼마나 그 피부가 상해서 추합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내려가다라는 그 히브리어 야라드에서 유래했는데 이것도 바로 낮아지고 정결함을 얻는다라는 메시지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도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단강에서 생명의 강에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위상, 나의 그 높아진 나아만 장군의 그 별, 훈장 이거 다 떼어내야 되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벌거벗어야 오직 인간의 그 가장 그 낮아진 본성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가에서 씻겨짐을 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겸손히 내려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거룩한 높은 곳에서 이 현실에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로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이것과 영적으로 맞닿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문둥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와서 절했다. 이 뜻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온갖 질병들이 다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납병 환자는요, 단순히 도움을 청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알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원하다인데요.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사랑 안에 저는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인간의 죄성과 부패,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희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절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도 구속사의 중심인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셨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다 부정을 타서 절대 제사장 일을 못하는 거야. 누구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금지, 하면 안 된다, 부정탄다 이거를 깨트리셨잖아요. 이것을 넘어서 부정한 자로 만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율법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부정을 다 이기시고 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손을 내미셨잖아요. 손을 내밀다는 액테이나스 탄케이란 이 헬라 말인데 이렇게 이제 이 뜻이 단순히 손을 뻗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 권위와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펼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펴서 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우리를 구원하실 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는 손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이거는 셀로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카타리스 테티. 자, 카타리조는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네, 우리가 영어 단어 이거 알죠?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느끼다. 뭐 남의 슬픔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죠. 이게 카타르시스가 정화, 깨끗하다. 이 뜻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과 말씀은 영혼의 카타르시스, 할렐루야, 즉 우리의 죄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룩의 작용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것, 더러운 거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더러운 거 만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전염성 있는 거, 더군다나 막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살이 다 뭉개지고 고름이 나오는 그 납병 환자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간증한 그 목사님은요. 와, 진짜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고 그들을 닦아주고 목욕시키고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들을 안고,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영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직접 만지시고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성과 부패한 것, 썩어질 것들,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안위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늘의 거룩이 땅의 부정을 이긴 구속사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때 바로 이 손이, 이 거룩한 손이, 이 능력의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가 흘린 그 피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됨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와우, 이 구절은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치유를 하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치유받은 자가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레위기 14장에 규정된 절차인데요. 나병이 나은 자는 제사장 앞에서 정결함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받아야 진짜 깨끗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입증하라가 마르티리온 증거 증언이란 뜻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증명행위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의 증언, 복음의 증거, 순교자의 증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성취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율법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복된 자로 살도록 선포되도록 하셨고요.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이고 또 정결한 자임을 온 세상에 공포해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은, 이 은총은 개인의 내면적 치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까지 포함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박수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왜냐면은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떠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사람들의 그 명성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보다 내면의 순종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 산상수훈이 실제로 이 땅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육신의 고통과 죄와 부정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그 모든 문제 상황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요, 성육신까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늘이 땅에 닿는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저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문둥병자이지만 이것을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구속받은 자의 공동체적 회복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바로 단순한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족 모두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 우리 자녀들의 치유와 회복, 우리 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늘 보좌로 버리고 내려오신 것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신 구속의 첫 걸음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복만 주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영적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하여 져서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도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사건과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회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소원으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회복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사랑 덮으시는 나의 눈물 닦으시는 심판의 시간 앞에 날 막아서는 나의 구원자 한없는 은혜 부으시네 나의 한숨 바꾸시네 돌팔매 앞에 날 감싸 안으시는 나의 예수님 어둠 속 죽어가는 죄인 대신 수치고 난 당하신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다시 날 살리시네 내 악을 제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하고 주를 어둠 속 죽어가는 죄인 대신 수치고 난 당하신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다시 날 살리시네 내 악을 제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저는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났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났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부패한 죄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에서 영번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러한 부정한 죄, 하나님과 단절된 이러한 죽은 관계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 사역과 사업 모든 영역의 회복과 치유와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늘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